네, 오늘 8월 셋째 주 광복 기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함이 참 기쁨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주 삼라만상을 관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무심한 계절은 빠르게 흘러 며칠 있으면 또 처서가 되고 곧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저희들은 아직도 코비드-19에 갇혀서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켜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른 시일 내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다시 함께 모여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날이 어서 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건대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주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세상 삶 속에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오며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또 세상적 삶도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9월이 되고 새학년으로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저희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있사오니 그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게 해 주시오며 그들의 새로운 학교 생활이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권능으로 권위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맑아지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8월의 셋째 주일이며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강림 후 연중 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 인원은 50명입니다. 현재 주일 11시에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가정별로, 개인별로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나 기도, 봉사, 헌금, 관리의 용도로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나눔의 시간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8월의 셋째 주 월요일은 8월 성전 기도의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배당에서 성전 기도가 진행되오니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신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 청소를 위하여 애써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로 교회가 많이 정리되고 깨끗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신학교다 보니 매주 2번씩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무엇이죠? 학교 학생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제 많은 체프를 드렸죠. 제가 신학교랑 또 대학원까지 해서 한 7년 정도를 학교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설교를 또한 그 체프를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인기 있는 분이 오셔서 또 간증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교수님들의 또 풍부한 그런 학식이 있는 명설교를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언젠가 채플 시간에 연세가 많은 목사님께서 단에 올라서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었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거든요. 보통 설교를 시작하려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말, 또 멘트, 어떤 예화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앞에 이제 한참 어린 그런 후배 신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 이 따뜻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네, 그게 따뜻한 어조로 하신 것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어떤 칼처럼 제 마음에 확 날아와서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목사님께서 그 어린 신학생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들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목회 인생이 다 들어있고요. 그분의 어떤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 번도 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라고 이제 살았던 것인데요. 그렇게 좀 믿음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이 한 마디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제 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 한마디가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 너무나도 확실해서 그분의 그 입을 통해서 그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믿음 너무나도 담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성도 여러분께 뻔하다고 조금 느껴질 수 있는 이 믿음, 우리 사실 믿음에 대한 이 설교들, 얘기들 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뻔하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뻔하기에 더 자주 들어야 하고요. 또 뻔하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 강조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믿음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또 믿는 그 순간부터 다들 오랜 세월 이제 가지고 계셨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믿음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성경에도 많은 구절들, 믿음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들, 아주 많은 구절이 이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한 대답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열쇠로서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은 구원의 약속을 주는 것 외에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또한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앓고 있던 병에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던 자신의 삶에서 이제 되돌이키는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이 시간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 믿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 입에 늘 달려 있었던 남을 비방하는 말들, 남을 욕하는 말들, 저는 믿음으로 그것들이 다 사라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잘 알게 해주었던 것이죠. 또한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하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렇죠? 그 사람은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언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전적인 변화를 겪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오늘 이 사람도 믿음의 능력 속에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변화의 순간,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데요.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을 오늘 길지 않지만 잠시라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삶의 믿음이 자라고 그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한 사람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입에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 누구에게 데려갔었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 제자들이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물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한 지가 지금 몇 해 정도 이제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의원에게 가서도 보였을 것이고요. 때로는 아주 좋다라는 약을 구해서 먹이기도 했을 거예요. 또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아들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씌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 아버지는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만큼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물질들을 그렇게 들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는데도 그것이 이제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영어로 하면은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딸의 아빠잖아요. 딸이 하는 말 중에 아빠로서 어떤 오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빠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나를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렇게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불타오르게 만드는 말. 아빠가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하는 말 속에는 그의 간절함과는 조금 상반되는 약간의 불신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뭔가 그의 간절함과는 딱 어울리지 않는 이런 약간의 그 불신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불신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악한 족속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존귀하신 어린 양,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치료자,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이런 말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당연히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가정하는 것이 아니요 확신하는 믿음이라면 산을 이곳에서 옮겨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그 면접을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뭔가 이상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한 믿음의 가정의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또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혹시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믿음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알아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할 수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만일이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재밌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이 life라는 그 단어 안에 if가 있다라는 것이죠. L-I-F-E, life라는 단어 안에
그 중간에 보면은 if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안에는 만일, 만약이라는 가정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내 삶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을까? 어떤 이런 후회가 가득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안에 if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if를 생각하면서 살면 제대로 살지 못한 나의 이 과거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만일이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늘 그런 if의 삶을 이 만일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만일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약을 구해서 먹이면서도 이 약을 먹고도 이 애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저것 다니면서도 여기 가서 또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저기 가서도 또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더 무엇이든 이 아이에게 해주었다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더 아이를 열심히 어디로든 데리고 다녔더라면 조금 더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어쩌면 이 아이가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 아버지는 확신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 말하는 이 하실 수 있으시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말하는 그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치료에 대한 간절함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아이가 제대로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if라는 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감 때문에 이 아이를 계속 어디론가를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지만 어딜 가도 한 번도 제대로 치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허탕이겠지. 오늘도 내 아들은 치료될 수 없겠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습관처럼, 아니 또한 어떤 책임감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믿음이 나타납니까?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주님, 하실 수 있다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님 말고요. 하나님, 나 정말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꼭 좀 들어주세요. 근데 아님 말고요.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주님, 하실 수 있다면 들어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물으십니다. If you can,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왜 나에게 할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고침받고 아니고는 그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뜨리고 이제는 이 아들이 고쳐질 줄 믿으라고, 이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즉시 반응합니다. immediately, 그 즉시라는 건데요. 그 즉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믿으니까 나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큰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큰 걸음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은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요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요소, 바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요소, 그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저 귀신을 꾸짖으시고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신 그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시는 때와 시간, 예수님의 그 시간,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은 지금 저쪽에서 또 다른 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예수님,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예수님은 가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그 사역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좀 꺼려하시고 피하시려는 경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그런 다른 무리가 막 달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얽혀 있고 싶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앞선 8장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같은 이유죠. 자신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아이를 고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순식간에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아주 빠르게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때로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늘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가정의 삶의 변화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군중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좀 길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빠르게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모든 기적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은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빨리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 그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주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인내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피터보러 바울선교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요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전적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차지하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에는 이전과 같지 않은 온전히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삶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조금 의심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삶으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 가정의 변화가, 이제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믿음의 가정의 변화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고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마다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것인데요. 산과 같이 크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원하십시오. 그 어느 때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 없는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창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 우리 맨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여러분, 제가 정말로 감동받았던 그 연세에 많으셨던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음성,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피터보러 바울선교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그 마음의 간절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믿음으로써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주님 더욱 잘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을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추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또한 감사 헌금으로 각자의 목적대로 준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공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온전히 드림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함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고 주님께 드림을 당연히 여기며 그 가운데 감사와 간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함께 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